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도대체 무슨 날이냐 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선물 주시는 날로 그렇게 말하곤 하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이트 하면서 밤새 노는 날, 아니면 이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즈를 멋지게 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장사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목 보는 그런 날로 그날을 꼽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르신들 경우에는 그냥 외국의 명절로 생각하겠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그 뭐 남의 나라 명절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날로 우리가 기쁘게 맞이해야, 그래야 참으로 이 귀한 날을 제대로 의미를 발견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전야의 은혜로운 찬양의 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탄절 축하하는 복된 날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요.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그날을 규정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성탄절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한다던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있지 않은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의미를 모르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 질문에만 집착하면서 의미를 모른 채 행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것이 흐려지면서 잘못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망하며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아마 그곳에 우리도 있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이 많아요. 오랜만에 이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탄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해 설교나 다른 시간들에 제가 설교도 많이 했지만 11년 전에, 이제 딱 11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성탄절 전주에 부임해가지고 그래서 성탄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던 첫 말씀이에요.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성탄절 설교로 이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는 천문관측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가
잘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문명이 발상도 되고 발전도 됐는데 그 가운데 이 천문학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문을 관측하는데 관심하던 이 사람들이 마침 자기들 가운데 오래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문화적 교류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중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그들이 접하게 되면서 왕중왕 메시아, 이스라엘에게만 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왕이 되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천문을 관측하면서도 그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천문 관측하면서 그 왕의 탄식을 알리는 유난히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짐을 싸들고 그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3기를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기도하며.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과 다른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를 더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도를 더하는 기다림. 어떻든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시의 징조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요. 징조에 대한 질문이 세상 끝,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주의의 경고를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 등을 이 지진 등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별을 통해 징조를 느꼈던 동방박사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징조로 이 시대가 예수님 오늘 오실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잖아요. 거기에 더하여 이제 말씀을 듣고 봄으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기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맞을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첫 번째 간직되어야 할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갈 때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죠. 정성껏 보배합을 준비하여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른 축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비할 것이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비한 것 세 가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첫 번째 황금, 잘 아시는 대로 황금은 순금, 즉 믿음으로. 순금을 믿음으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로 연단한 순금, 그 순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그 고통, 고난을 통해 한 번 더 연마하면서 그러면서 순금 같은 믿음, 빛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욥을 공부했잖아요. 욥은 고난을 통해 녹아지고 누그러뜨려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회개도 하고 중보기도 하는 그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결국 회개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 갑절의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딴 거 없어요. 회개 잘하는 게 믿음입니다.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기도 의자를 하나만 준비했는데 이제 새해에는 기도 의자를 쌍으로 놓았어요. 혼자 와서만 기도하지 말고 쌍으로 부부가 함께 오거나 또는 같은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오거나 또는 같은 기관의 임원들이 함께 오거나 나란히 손잡고 와서 함께 무릎 꿇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자.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격려나무에 가서 중보기도 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도 여러분 가능하면 일반적인 내용들은 적지 마세요. 뻔한 내용들은 적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으로 누구, 아까도 거기 광고에 했잖아요. 요거 이제 좀 이따가 2부 예배 때는 제가 할 거예요. 7번 광고까지 하고 그리고 멈추면 나머지 내용은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격려나무에 내용을 적을 때 아무개 기도를 해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대상의 이름만 적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람의 시급한 기도 제목. 이제 우리 형섭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배형섭 적고 그 밑에다가 1월 8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다 또 자기 이름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게 중보기도 정신이에요. 잊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 격려나무에는 자기 이름 적는 거 아니에요. 기도받을 대상과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격려나무 앞에 가가지고 올해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새롭게 올라온 기도 제목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한두 개씩이라도 읽어보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개인 기도 속에서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나란히 손잡고 와서 위에서 기도해주면 갑절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욥이 갑절의 복을 누렸는데 믿음으로 회개와 중보기도의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요리 드셔보셨어요? 비싸서 잘 못 드시죠? 저도 비싸서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 못 먹어요. 근데 이 복이요. 복이에요. 복고기, 복어. 이게 왜 복인가? 저는 지금도 늘 궁금한데 어떻든 이 복어가 맛있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잘못 먹으면 독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리하는 사람의 실수로 이 복 안에는 그 내장 부분은 거의 다 독이라고 그래요. 그걸 잘 제거해주고 끓여내줘야 그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복이 되는 거지. 내 이기와 욕심으로 내가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풍성함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독입니다.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준비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에 보면 기도로 예비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유향은 기도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 또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 폭넓은 중보기도의 사명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합력된 믿음의 기도가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신용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모략은 장례시에 쓰는 방부제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은 혼란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다. 장례를 위한 향유, 장례를 위한 향품, 장례를 위한 모략,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헌신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좀 쉬어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새해는 우리가 기본 헌신들에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헌신한 우리가 주 안에서 쉬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하는 헌신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일여전도회가 또 점심 준비를 위해 일부 예배 오셨잖아요. 이 기본 헌신이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것까지 쉬면 안 되니까 이런 기본 헌신들에 더 열심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헌신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 기왕에 헌신할 일이라면 정성을 다한 헌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과 또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을 우리는 잘 준비하는 올 한 해를 또 성탄절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지날 거예요. 저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 계획도 적어도 6개월 이전 또 3개월 이전에는 거의 완료하고 그 다음 해에 목회를 준비하고 그 다음 해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미리 표어도 준비하고 준비를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무척 황당한 일을 주말에 당했어요. 다 준비하거든요. 지난주에 김인성 목사님 사임하고 가시면 이제 이번 주에 정모 목사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아침에 제가 톡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부임하지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사정으로 부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 MZ세대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그걸 그냥 다 용인해 주니까 이 사람은 MZ세대도 아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지금 새로 부교육자를 찾고 하는 일이 어려운데 교회의 그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교회와 한 약속이고 그건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목사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자꾸 사람들이 자꾸 상황이 그 준비를 어그러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를 주겠지만 여러분
남의 준비를 망가뜨리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그 준비를 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을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꼭 새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 여정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저의 남은 목회를 그렇게 준비하며 지날 거예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성공과 형통을 준비하고 나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 나의 것만 아니라 공동체의 것, 누군가의 것, 그 준비된 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준비하는 일에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따라가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여기 동방박사들은 오직 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열심히 따라왔어요. 자신들의 지식이나 지혜나 다 포기하고 오직 이 별만을 보고 열심 있게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거예요. 별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 가던 그들이 헤롯이나 서기관 등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거기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왔더니 아주 화려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화의 중심지에 도착을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이 정도 문화와 문명이라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 나실 그곳으로 잘 인도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나. 별을 바라보던 시상,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에 의지하던 시선을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묻고 그를 통해 서기관들에게 묻고 그래서 물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얻기는 했지만 그게 바른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진정 예수님이 계신 곳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후반부에 보면 결국 그 구체적인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예요? 결국 별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빛나는 그 별을 가장 크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찾는 방법을 다른 곳으로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쉬는 것도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감동하신 게 뭐예요? 예배 안식과 중보 기도를 갑절로 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통한 진정한 안식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별만 보고 갈 때 예수님의 탄생의 말구유를 발견하게 된 것 같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만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적으로 만나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의 뜻은 뭐예요?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 말씀의 집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내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큰 인사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목사와 함께 열심히 말씀을 읽으며 우리 예수님 앞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예수님 앞에 찬송가,
경배와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재충전으로 진정 쉽고 가벼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김없이 성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이 귀한 날, 그 중에 얼마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오신 주님을 만나겠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준비는 하지만 진정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고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게 될 미래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달라야 되지요. 오신 왕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오면서 우리들에게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좀 잘 말해주라고. 왜 그래요? 예수님 죽이려고. 자기가 왕인데 만왕의 왕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죽이려고. 그 포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돌을 던지는 자들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길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본 성탄절을 향하여 가는 이 대림절 여정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미래를 향해 우리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침 없이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영광과 찬송을, 헌신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향해 가는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는 성탄절을 향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걸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며 말씀 따라 그 미래를 향해 열심히 전진해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다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